샬롬, 윤성근 전도사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사무엘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무엘상 18장부터 27장까지 기록된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고 다윗의 도피 생활을 추적하면서 다윗이 어느 지역들로 도피했었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다윗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의 도망 생활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최고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명을 따라 움직이면서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서의 이 사건의 시작은 사울이 다윗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했고 침상죄로 다윗을 잡아오는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할 수 있었는데 이때 그 다윗 대신에 이불 속에 침상 위에 올려 숨겨놓던 것이 바로 이 우상이었죠. 드라빔이었죠. 다윗의 집안에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믿음이 좋긴 좋았지만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그 연약함들, 약점들을 다 보완하면서 더욱더 좋은, 강력하고 안전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19장에 다윗은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라마나요스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라마라는 곳이고요. 나요스는 들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지명이라기보다는 라마 근처의 들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다윗이 함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번이나 군사를 보내고 근데 그들이 돌아오질 않죠.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직접 가서 다윗을 체포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울도 막 옷을 벌거벗고 막 예언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는 일이 생기죠. 반면 다윗은 이 집회에서 영적인 충전을 하고 망명의 이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는 다시 기브아로 가서 요나단을 만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의 사건은 모두 기브아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이 다윗은 출발의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에셀 바위에서 요나단을 만나고 요나단은 그 다윗과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고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윗에게는 작지만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윗은 사무엘상 21장에 넘어가서 놉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놉은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 능선 중에 한 곳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빅토리아 병원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놉에는 성소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그리고 자신이 수개월갈 사용할 무기도 없이 떠났으니까요. 그 무기인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이때가 이제 진설병을 바꾸는 안식일로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일을 안식일에 이제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하지 않죠. 나중에 신약의 예수님도 이 안식일 문제로 논쟁할 때 다윗의 진설병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이 생명을 위하는 것이다.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을 먹고 또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가게 되죠. 바로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서 도피해서 피할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블레셋보다 좋은 곳은 없겠죠, 사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쳐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예상과 다르게 스파이로 오해를 받고 곤욕을 치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기질을 발휘하냐면 바로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연기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뭐 웃기게 막 미치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목숨이 걸려있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연기가 통했죠. 그 연기가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인지 이제 헷갈려 하면서 이제 귀신 들린 자 죽이면 귀신 옮는다고 해서 풀어줍니다. 다윗이 연기할 때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이렇게 미친 연기를 잘했을까요? 사울의 미친 연기를 보면서 미친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지 않았을까? 이 장면에서 다윗의 이 장면을 통해서 도피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해서 적국의 왕을 의지하러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의 또 연약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드에서 겨우 또 도망치다시피 나와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아둘람으로 가죠. 이제 유다 지역에 쉐펠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쉐펠라 지역의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부모와 일가 친척을 그곳으로 부르죠. 그래서 약 400명의 무리들이 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약하고 까다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왕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다뤄가고 이 사람들을 좋은 군사로 정의 요원들로 잘 훈련시키면서 다윗은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여기서 함께한 모든 가족들, 특히나 요압이나 아비새, 아사엘 같은 사람들은 훗날에 다윗 왕국의 군사력을 책임지는 군대 장관들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0명의 무리를 이제 이끌게 되는 다윗은 그 가운데서 우선 자신의 부모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친지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도 이방 땅이죠. 그런데 모압이 다윗과 굉장히 친한 곳입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바로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누구죠? 바로 룻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사울을 섬기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모압을 향한 어떠한 군사 행동에도 연루된 적이 없기 때문에 모압이 분명히 자신에게 협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강야 그 엔게디를 경유하는 그 도로를 지나서 여메의 해안길을 따라서 여러 가지 크고 높은 바위 지대를 지나서 모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다윗은 또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2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새입니다. 강한 요새, 히브리어로 맷주다라고 하는 성체입니다. 이것은 주 1세기 굉장히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것은 천의 요새다. 엄청난 너무 과장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표현하는 이 요새인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곳이었고 그 누구도 점령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강한 요새였습니다. 이 강한 요새에서 다윗이 거하면서 아마 시편의 내용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이다, 방패시다, 나의 산성이다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어렵고 위험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전한 요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위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그런 강한 요새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헤렛숲풀이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으로 간 것은 바로 선지자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렛숲풀이 어딘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막 숲풀이라고 하니까 막 들판이다 막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유다 지역에 있는 확실하진 않지만 인구 밀도가 조금 있는 곳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안전하지만 왕이 될 사람이 있을 장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하더라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 다윗을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거하고 있을 때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헤르스불과 가까운 그일라라는 곳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셰펠라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일라가 그곳에 이제 곡식을 수확해서 타국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블레셋이 타작 그 창고를 이제 쳐서 곡식을 가져가려고 하죠.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그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무서웠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을 배신하게 되고 다윗은 자신이 구원해준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한번 또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일라에 있는 동안 사울은 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몇몇 그 정예 부대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소집해서 출발하죠. 다윗을 쫓기 위해서 백성에서 군대를 소집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취할 자세가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쯤에 사울은 이제 기브아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노베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의 무리들, 그 가족들, 이 사울은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 죄 없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그들을 미워했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란 자가 85명의 제사장을 칼로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행히도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하게 됩니다. 이 에봇은요, 제사장이 겉옷에 입는 조끼인데 이것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는 제사장권이 이제 생긴 거죠. 다윗의 그 무리에 임시 정부가 이제 완성된 것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했던 갓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이 이제 합류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행정, 사법, 입법이 갖추어진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에봇을 가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일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십황무지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십황무지는 오늘날 다양한 유목민의 이 고향의 역할을 하는 십이라는 지역의 동쪽 어디쯤에 있다고 합니다. 십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간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십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사울이 무서웠는지 과거에 사울이 잘해줬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동안 광야의 지리에 밝았기 때문에 사울의 추류적을 잘 따돌렸지만 현지인들 광야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을 구하는 것 역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지략으로 도망치면서 안전을 유지한 줄을 알았지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촉즉발에 이제 사로잡히기 직전의 그 순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눈앞에서 다윗을 두고 돌아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칭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바로 도피하는 바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또 10광야에서 이제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성경에는 이제 엔게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시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시몬이라는 이 단어는 광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하다고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광야, 여시몬이라는 곳이 굉장히 황량하고 메마른 곳인데 엔게디는요 왜 광야라고 하면 안 되냐면 엔게디는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오아시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아시스가 제공하는 신선한 물이 해저에서 400m에서 올라와서 그 뜨거운 광야 열기 속에서도 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곳에서 잠시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아까 블레셋을 치려고 갔다가 이제 물리치고 돌아와서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다윗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디서 맞닥뜨리지? 바로 어떠한 굴에서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뒤를 보러, 이제 용변을 보러 이제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었죠.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죠. 왜죠? 바로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울 왕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리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용변 보고 나가자 다윗은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대화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사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축복의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엔게디를 떠난 후에 다윗과 그 무리는 다시 강한 요새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다윗은 또 이동합니다. 바로 유다의 남동쪽 마을 바라는 광야, 마온 광야라고 부르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위치는 마온과 갈멜의 동쪽 혹은 남동쪽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다윗이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아까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십광야 사람들의 그 고자질하고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 이번에 온 이곳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이제 큰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다윗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지켰던 다윗의 그 규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떠한 약탈하고 습격한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부와 목동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온 이 다윗의 무리를 다윗이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좀 이렇게 군사 식량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나발은 아주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다윗의 명예를 실추시키죠. 다윗은 화가 끝까지 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 원어적으로 어리석은 자인데, 이 어리석은 자의 아내는 전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죠. 다윗이 분노한 사실을 알고 나발 몰래 많은 식량들을 나귀에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전해주고 다윗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큰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 나발은 이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고, 그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을 다윗은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나발의 세력들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뭐냐면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과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큰 치명적인 결점이 되었을 텐데,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다윗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십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보고합니다. 여시몬, 아까 말씀드렸죠. 여시몬 광야. 사울의 추격과 다윗의 도주 중에서 이 굉장히 지리적인 면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미 10사람 때문에 위협에 빠졌던 다윗은 정탁군을 보내는 등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는 신중을 거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이 위험 속에서 다시 피할 수 있도록 근데 봐주는데, 그 일이 뭐냐? 그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사울과 그 군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윗이 자신의 신복인 아비새와 함께 가서 뭐하죠?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들고 오게 되죠. 다시 먼 곳에 떨어져서 사울을 부르고 그곳에서
또 사울왕을 살려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은 저번에 맞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도 또 따라왔던 사울. 하지만 이번에 한 번 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사울과 다윗은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참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되나? 사울이 이제 쫓아오지 않는다고 이제 진짜 확실히 안 쫓아오기로 했지만 그렇다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했을까?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블레셋의 가드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서 이제 미친 척하면서 이제 살아남았던 곳인데 이번에 다윗은 당당히 자신의 그 무리들 약 600명 이상 되는 그 무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한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그가 자신의 나라로 들어와서 자기 부하가 되겠다. 대신 땅만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왕 입장에서는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사울과의 갈등도 사실이었고. 그렇게 왕이 허락을 하게 되고 이 망명을 다윗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다윗이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드에서 머무는 동안 다윗은 그 블레셋의 그 강력함이 뭐였냐면 바로 철기 문화였거든요. 이 철기를 배우고 그들의 군대 전법을 익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드에서 나온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말렉을 치면서 블레셋의 국경을 보호하고 동시에 유다의 그 변경을 지키는 그 시글락에서의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이제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났죠.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거하게 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복수하려고 했지만 이 다윗이 돌아와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의 규칙을 세우고 유다 사람들에게 탈취물을 돌려줘서 이제 유다 왕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면서 이 다윗이 굉장히 위기에 몰렸지만 기회로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의 도피 이야기는요, 성경의 어느 곳보다 이제 유다와 이 유다 주변에 대해서 이 지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달아야 할까요? 바로 다윗의 피난 생활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켰던 훈련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피난 생활은 다윗을 다윗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다윗을 사람을 다루고 또 전쟁을 하고 또 철기 문화 등을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도피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